오늘 6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은 돈도 쉽게 벌고 잘만 사는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돈 버는 게 힘들까요?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없이 몸도 안 아프고 건강하게 잘만 사는데, 왜 믿음으로 사는 나는 몸이 아파 잔병 치레를 하고, 왜 선하게 살려고 하는 나는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가난하게 살고, 왜 믿음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찌하여,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시편 73편에는 하나님, 나는 저 악인들이 형통하게 사는 걸 보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실족할 뻔했습니다. 시험 들 뻔했습니다. 악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악인들은 죽을 때까지 심히 건강하고, 그들은 고난도 없고 재앙도 안 당합니다. 어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질문이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도 왜 예수님 믿는 우리는 로또 복권 한 번 당첨 안 되는지,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왜 안 될, 그 눈먼 돈 왜 우리한테 안 주실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송구하고 죄송스럽지만 아주 잠깐이나마 믿음이 살짝 흔들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흔들린다는 뜻이 아니라, 눈앞에 힘든 현실 앞에 잠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날들을 몸부림치며 힘겹게 살아갈 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기도해도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점점 힘들어지기만 할 때, 그때 우리는 슬그머니 이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날 모르시는가? 그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그때, 내 기도가 헛된 것일까? 내 믿음이 전부 잘못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내가 느끼는 이 아픔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까? 내가 겪는 이 슬픔을 하나님은 알아주실까? 내가 처한 이 괴로운 현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실까? 왜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까? 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왜 아무리 발악을 해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할까? 그때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하나님을 의심하시지는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완벽하시다는 전제 조건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찬송가 393장 아까 불렀어요.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전제 조건을 우리가 흔들어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7편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 첫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해가 안 되는 현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악인들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여도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2절 말씀 정답이 바로 나와요.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래요. 지금 악인들이 잘 사는 것 같고 형통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들은 풀이 배임당하는 것 같이 속히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랬어요. 행악하는 자는 미래가 없어요.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73편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악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신대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그래요. 악인들은 진멸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 살고 악하게 사는 자들이 지금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형통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고 풀과 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래요. 그 뒤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믿고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일에는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는 그 시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침묵으로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큰 소리로 외칠 때와 잠잠히 침묵할 때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와 기도한 후에 기다려야 될 때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내 힘만으로는 참기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 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래요. 주님 재림이 가깝대요. 야고보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믿음의 선자들도 다 고난당하고 오래 참았대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그랬어.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어떤 일도 행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다 100% 이루어지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고, 만약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고 안 되고에 따라 하나님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혹시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인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끔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따지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방황하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사람들이 각자 당하는 고통의 크기와 모양은 다 다르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집집마다 사람마다 당하는 고통의 총량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내가 당하는 고통이 제일 크다고 느끼고 산대요. 오늘 주보 3면에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의 짤막한 간증을 실어 나왔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거기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뇌성마비가 뭐예요? 온몸이 다 비틀어졌어요. 말 한마디 할 수 없고. 그 송명희 씨가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 몸을, 자기 몸을 허술하게 지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안 그랬겠어요? 자기에게 이런 유전자를 제공한 부모님 탓을 하기도 하고, 온몸이 비틀어진 이런 몸을 가진 나는 다른 사람에게 짐만 된다 생각했대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딸아, 내 몸을 귀하게 여겨라. 이게 말이 돼요? 온몸이 비틀어지고 사지가 다 뒷꽈배기같이 비틀어지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님 탓을 하고 어쩌면 정당한 반항같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에게 딸아, 내 몸을 귀하게 여겨라. 희귀병을 앓다가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된 어린 딸을 둔 어머니가 있었답니다. 어린 딸이 희귀병을 앓았어요. 치료 불가능한. 그래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다가 결국 죽게 되었어요. 그 어머니가 목사님을 찾아와 목사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목사님,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제발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우리 딸이 살 수 있다고, 내 딸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어머니의 고통을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통곡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연세 많은 부모님이 치매에 걸려 자식을 알아보지 못할 때 정말 통곡하고 싶지 않아요? 함께 살던 배우자가 중풍으로 거동을 못하고 누워있을 때
애지중지 키운 자녀가 부모님 가슴에 못을 박고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어찌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우리만 그런 고통을 겪는 게 아니에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니 그 위대한 불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아픔을 겪더라고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한 이후에 뿔이난 아합 왕의 마누라 이세벨이 엘리야 잡아 죽여라.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가 부엘세바에 도착하여 거기서도 광야로 하룻길을 더 가서 어느 로뎀나무 그늘 아래 앉았습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탈진하여 번아웃 되어서 기진맥진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세상 살아갈 힘도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쯤 이런 기도 안 해본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인생이 내 생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복음 전하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복음 전하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어떤 일을 겪었는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이고, 그렇게 복음 전하려고 몸부림쓰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도 바울이 그들이 사형 선고 당한 줄 알았대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다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 이 아둔한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만 믿으려고 해.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가 안 돼. 내 생각으로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왜요, 하나님?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노아가 이해가 됐겠어요? 하나님,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인데 무슨 물이고 내가 왜 그런 거 지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노아는 그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뭐라고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라.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지금 아들도 하나 없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브라함아,
이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 가서 내게 바쳐라. 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바치라 하십니까? 이해가 안 돼. 근데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 가장 믿음 좋고 착한 요셉, 하루아침에 인생이 뒤죽박죽 됩니다. 요셉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합니다. 구세일생으로 살아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한숨 돌리는가 싶더니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갑니다. 요셉은 하나님 원망할 법도 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근데 요셉은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선지자 요나, 니느웨 갈 맘 없어요. 가고 싶지도 않아. 난 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난 가서 전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결국 억지로 끌려가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하라 말라 가라 가지 말라 하실 때 우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한다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돼도, 내 머리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사정도 모르시고 하나님은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라고 불평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해요. 그 뒤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이 뒤틀어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할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모릅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최종 결정 난 것이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그때 모든 것이 판가름 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모든 것을 알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기다리며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등 뒤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나는 단 한순간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하시고 이번 한 주간 오직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의지하면서 고통 중에 힘들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이 고통의 날들이 계속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 변치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잠깐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